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수도학교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그 새내기들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까? 새내기들 들어온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재학생 랩런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올해 2022년도 새해를 잘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은 나의 24시간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왜 시편 1편 말씀을 택했느냐, 또 새해 첫 번째 우리 이제 전도학교이기도 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전도학교면서 또 이제 이번 2022년도 원단 메시지가 나의 24시, 24, 교회 24, 현장 24,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24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누리는 방법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24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24시라고 할 때, 24시라고 하는 말, 그 뜻을 우리 잘 알지만은 하루라고 하는 뜻이죠. 하루가 24시입니다. 하루가 24시고, 이 속에는 24라고 할 때 우리 목사님 이제 24라는 말을 이제 올해는 계속해서 1월달 첫주부터 원단 메시지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24라는 단어가 매주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제1상 안뜻이 응답 24라고 했기 때문에 24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24를 누리면 24가 무엇이며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알아본다면은 원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24입니다. 24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도 생각해 볼 때 하루 24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됐을까요? 기도 24시가 포함됐죠. 24시라는 말은 무시기도. 이제 하루 24시간 계속 하루 종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생각나고 기도 속에 있는 무시기도, 이런 것이 포함되겠죠. 자, 24라고 할 때 24 속에 이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는 오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24시. 여러분 공부하는 모든 전공 과목이 24시간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도록, 또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 그게 오직을 발견한 거죠. 오직이 발견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24시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가 되는 것처럼, 또 여러분 이제 전공 과목도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다른 뜻을 발견하면은 24시 계속 생각나고, 이 골프 잘하는 사람들은요, 골프 선수들은 항상 이제 골프채를 치고 공을 치는 그게 24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잘 때도 이제 골프채를 쥐고 자는 게, 골프채 이제 그 몸 끝에 손잡이 있죠. 손잡이 그거 이제 고무 씌워놓은 거를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립, 골프채가 하는 그립만 쥐고 잔다는 거예요. 가장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골프 칠 때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립을, 골프채를 칠 때 어떻게 치느냐? 이걸 제대로 잘 치느냐, 멍터리 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치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골프채가 이 백스윙이 뒤로 올릴 때 백스윙을 하는데, 올라가는 자세가 똑바로 칠 수 있고, 다운스윙, 공치로 내려올 때도 올바른 각도로 내려올 수가 있는, 이게 그립에 다 달려 있습니다.
가장 기초 자세, 골프채를 어떻게 치냐.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옆에 24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뭘 갖고 누리냐 말이죠. 24시간 무슨 생각하면서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냐, 성공이 안 되냐, 거기에 달리는 거죠. 24시간은 오직이라는 말을 포함된 거죠. 오직이 됐다면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이게 발견됐으면 오직 그걸 붙잡고 정말로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24시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고 24시 오직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집중되고 모아질 때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면 24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오직이 된 사람, 복음 오직된 사람들 시대를 바꿨습니다. 오직 그들의 이 머릿속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 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지.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에 24가 되는 24를 누리는 존재의 삶.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거 그거 찾아가지고 어떤 24시 누릴 수 있는 그게 되려면요 존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존재의 삶이 뭐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존재의 삶은 여러분 삶의 현장 얘기입니다. 내가 현장에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가 현장입니까? 가정 시간 많이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 가정의 현장이요. 또 여러분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가 현장이에요. 또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또 시간을 가장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겠죠. 공부하는 그 학교가 현장이죠. 이 현장은 뭐죠? 노가다 현장이 아니고 내가 삶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어떻게 되냐? 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냐? 어떤 삶을 사냐? 그게 존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삶은 내 삶의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니까? 전도가 일어나야 돼. 내 삶의 현장에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되어진 그 사람 속에서 누가 되어집니까?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존재의 삶입니다. 그럼 24시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이 오직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오직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존재의 삶을 잘 누린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2021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 축복 속에 24시간 누려지는 존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교회 24 이제 이번 주간에는 화요집회 메시지가요. 12월 화요집회 메시지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누려라. 또 이제 제 2강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강은 뭐냐? 3강은 미션홈 렘넌트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현장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이 학교 현장이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럼 1, 2, 3강 오늘은 제가 24일 나에게 주신 것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주신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시간 누리면서 내 삶의 현장이 존재의 삶이 누려진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살리게 되고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렘넌트는 여러분이 교회 갈 때 틀림없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한다 못합니까? 여러분 학업도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의 미래도 어떻습니까? 성공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번 달 말씀을 잘 연결시켜서 그 말씀 흐름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듣고 내일은 저 말씀 듣다. 헷갈려고 뭔 말인지 몰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하면은 그게 방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다락방 메시지 본래의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부터 마무리하는 이제 또 다음 원단 메시지 할 때까지 유목사님이 전자 유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그거 다 흐름이 있다고 말이죠. 한 달은 1월달 흐름과 2월달 흐름 또 12월달 흐름 다 이렇게 한 1년 12달의 흐름이 다 이게 흐름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가 그 흐름을 제대로 잘 붙잡고 잘 누린다면은 여러분 시대의 가장 이제 주된 흐름 속에서 주역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차세대의 주역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오늘 이 기도했다 내일 저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기도도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지부 전도학교 메시지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메시지마다 전도학교 모든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미션을 반드시 이제 전달하죠. 그리고 기도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비전을 언약과 미션의 비전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전도학교인데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낄 때 나머지 단추가 이렇게 옷이 단정하게 입혀집니다. 그죠? 내 단추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단추를 위에 꼬마대를 꼈다. 이 옷이 제대로 안 입혀지겠지,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나의 실시가 24시간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롱하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악한 꾀를 자꾸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자기 이익 챙기고 남을 멸망시키고 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자끔 죄짓고 지옥 갈 죄에 빠지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이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밤낮 그 말씀이 묵상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떻습니까? 24시 기도가 돼요. 기도가 집중되고 여러분 학업에 적용되고 삶에 적용되고 가정에 적용되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만남속에 적용되고 그렇게 자꾸 기도가 돼야죠. 이게 뭐죠? 그게 복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죠.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 어떤 감옥만 안 탑니다. 여러분 그 한때 뭐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굉장히 감옥을 타가지고 굶어주는 사람 많이 있었죠, 그죠? 아프리카에. 한번 감옥을 타게 되면 감옥을 타면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어디를 향합니까? 물을 향하자는 거죠, 물을. 그래서 수양성, 식물의 뿌리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의 잎사귀는, 가지는, 줄기는 어디를 찾아가냐? 햇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광합성 해주기 때문에. 자,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어디다가 뿌리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고요. 늘 항상 갈급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어때요? 형통해지겠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이제 악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죄 가운데 빠져서 늘 항상 오만한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정미소 한번 가봤습니까? 우리 엠도 잘 모르죠. 우리가 먹는 그 밥할 때 쌀이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노래에서 자라가지고 추수해서 이제 탈곡을 해가지고 그걸 쌀로 만들어보자. 정미소 가서 그 기계다 돌려야 되죠. 그럼 껍질 가지고 뭐 1정도, 2정도, 3정도, 5정도, 7정도. 우리가 먹는 밥 그 쌀은 7정도입니다. 7번 깎은 거예요, 껍질을. 근데 그게 뭐 한 2번 깎은 게 뭡니까? 그게 이제 현미라고 하잖아요. 처음 이제 껍질 벗기는 거, 그 껍질을 벼에적 이제 벼 아래에서 껍질 벗긴 걸 완겨라고 하는데, 완겨 이거는 정비소 가보면 뒤로 정비소 뒤쪽으로 그 이제 완겨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갖고 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 완겨는 아무 쓸적이 없습니다. 그 퍼다가 이제 모닥불 피워갖고 목이 쪼는 모닥불 피우든지 그러면 논바닥에다 퍼다보갖고 섞여 만들든지 그래서 거름을 쓰든지 그렇게 합니다. 겨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 쓸모없이 하나님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말이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진짜 자꾸만 악한 길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 부르버리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복 있는 사람 돼야 돼.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24시 누리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나의 24시가 누려지는 존재의 삶.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1월 달에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24가 잘 누려지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의 24가 누려지는 존재의 삶이 뭐냐면 존재의 삶은 아래에서 살겠죠, 그죠? 나의 24시를 누리는 존재의 삶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이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라. 하나님 주신 것. 다른 거 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만 누리라. 하나님 주신 것만 아주 좋은 것만 축복된 것만 누려도 우리 평생다 못 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만 누리라.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 다 뺏기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인생 허비하고 나중에 물질도 손해보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만 누리는 삶이 천수의 삶이다. 그럼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9세팅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이 형상이 잃어버렸었죠. 그죠? 형상이 얻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됐습니다. 형상이 잃어버렸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우리 회복시켜 주신 이 형상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산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드리는 세계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은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사실을 증거해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된 그리스도를 잘 누립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보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는데 그 생기와도 같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이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누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에덴 동산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서 에덴 동산, 거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죄도 없고 아무런 이제 저주, 질병 이런 것이 없었던 그런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나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 마귀가 거기 이제 숨어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멸망받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 따먹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죠. 그래서 그 잃어버렸었는데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하늘 배경이 우리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너희가 가면서 제자들 이제 현장 전도 보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면서 외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그리스도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행복시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고 생기가 우리 속 들어오셨고 이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가장 먼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축복을 이게 우리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걸 누리라. 24시 이것만 누리면 어떡하면 여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누리냐? 누리는 방법 어떻게 누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 말씀. 또 전도학교 메시지를 주시죠? 오늘 여러분이 24일 뭘 누려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24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형상 생기 하나님 나라 이게 누려야 되구나. 이걸 이게 깨닫게 되죠. 그죠?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고 말씀 속에서 미션을 발견하고 그렇죠?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단 말씀 속에 다 지금 계속 여러분 교회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에는 세계복음 전도협회의 가장 주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누리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됐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가장 잘 누려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려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받은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은 누가 세상입니까? 뭐가 세상입니까? 사자가 세상입니까? 호랑이가 세상입니까? 동물의 왕국, 거기 아프리카가 세상입니까? 우주가 세상. 이제 지구는 뭐예요? 우주의 하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합니다. 하나님이 장미연이를, 김현서를, 최지웅이를 또 오늘 사회보는 누구? 장경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 목적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이제 영생 얻었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우리는 사망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렇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의 완벽한 해답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완벽한 해답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11절 말씀. 여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랬습니다. 왜 모든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자,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떻게 누립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누리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치? 함께 예수 찾아오셨,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었죠, 그죠?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죠?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나 사건을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 속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모든 길을 여시고 하나님만을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 되고 어렵게 자꾸 가로막는 이 못 닫힌 문들이 열리고 막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권세가 지금 길을 막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도록 그렇죠? 자, 자꾸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린이 자꾸 이제 이런 재앙들 자꾸 닥친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지옥의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한다.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공부도 안 되게 만들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걸 꺾어야 된다.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흑암 세력이 결박될지다. 혼미케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결박될지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르는 거죠. 실제로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뭐 알긴 아는 그 이름은 알고 오직 예수 된다는 걸 아는데 내 삶 속에 실제로 일까지 어떻게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누리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 제대로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요. 전무후무한 이게 9가지 기도하니까 그죠? 선택인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뭐가 전무후무한?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제 응답받은 경험도 없는 거 없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거 없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랩런트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탄생 자체가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그렇죠? 누구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오늘 김현수가 경제에 집중해서 잘 듣는데 현설을 위해서 오셨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거기 그때 그래 맞아. 예수님 탄생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이라 그죠? 기적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인간한테 들어오셨냐 말이야.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으로서 죽었어. 또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생명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모든 걸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여지없이 꺾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성령보내서 믿도록 만들어갖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느냐. 아니 모세가 홍해바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바다가 갈라져야지 그게 기적입니까?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멈췄던 태양과 달이 멈춰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까? 그건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벌써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벌써 이것만 해도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 믿어지고 그 자체가 더 기적이고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역사하고 예배드릴 때 은혜 주시고 하는 것을 전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세요.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이런 응답을 받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는 축복인가 응답인가 이렇게 했는데 어떡합니까? 몇 시간 지나고 잊어버려. 진짜 너무 은혜 받았네 이런데 그 은혜도 기록 안 해놓고 어떡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갔을 때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 여러분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 때 역사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보세요. 전도자의 일기 쓰라고 말입니다. 전도자의 일기. 자, 이게 될 때 어떡하면, 이게 되면 어떡하면,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여러분이 오늘 기록해 놨던 거,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그럼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그쪽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 며칠 전에 지나갔다는 거죠? 지금 2000년, 2021년 지나간 22년째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록해놓으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기록해놓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되어지고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럼 24시간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걸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사단은. 이 귀한 축복을 자꾸 모르도록 만들고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혹은 자꾸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다고 해요. 이걸 제거해라. 걸림돌을 제거하라. 어제 우리 임원들 설례가 있었는데 LT 그때 이제 메시지하면서 얘기했죠. 내가 걸림돌 얘기했는데 걸림돌 제가 어릴 때 너무 신기하고 뭐 구두칼 달리고 구두 주걱 있잖아요. 이거 구두칼하고 손톱 깎는 거 그다음에 접는 칼 여러 가지 달린 것을 이제 동네 형이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 그런 거 잘 못 봤으니까 나 좀 구경 좀 하자. 그랬더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보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둘 이렇게 펴보다가 칼을 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이 접는 칼이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좀 빌려주라고. 내가 좀 가져놀다 주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고 그걸 들고 신기해서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자랑하려고요. 이걸 칼을 펴든 채 이걸 들고 달랑달랑 흔들면서 뛰어온 거예요. 집으로. 우리는 옛날에 이제 초가지 그 마당이 있었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이제 집이 있고 그 가운데가 마당인데 마당 그 대문 들어오는 그 입구에 돌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마당에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파내지를 못해서 그냥 놔뒀었는데 내가 여기 들고 뛰어들어오다가 그 돌에 탁 걸려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걸 붙잡고 이게 넘어졌기 때문에 칼 펴진 채로 넘어져갖고 제가 옆구리를 확 찔렀어요. 칼이. 이 깊이 들어갔다면 이제 창자 뚫고 들어갔겠지, 이제. 살짝 들어가서 죽지 않았는데, 걸림돌,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방해거리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든 거예요. 이 집에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우리 평생 성공하도록 주신 것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 걸림돌이. 그걸 빨리 제거해라. 그래서 그 걸림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요. 자꾸 내 생각에 속기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 여러분, 뭐 이게 우리 이제 뭐 회의하든지 뭐 대화하든지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아,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아,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래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생각 갖고 있으면 계속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라. 자, 두 번째는 내 입장. 뭐 이렇게 해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이제, 포럼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내 입장은 그게 할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건 자기 기준이고 자기 입장 기준이지. 하나님의 모세를 보고 다 준비를, 80년간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했죠? 하나님 내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입술도 둔하고 뻣뻣하고 말주변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고 뭐 사진 찍고 도망한 도망자가 어떻게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 보내라고 할 것입니까? 그들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내 입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자꾸 내 입장을 생각해서 내 입장을 고집해서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노인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애국을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내 입장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현대 입장에서 하는 뜻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뭐가 걸림돌이냐, 내 주장. 자, 그러다 보니까 틀린 생각, 틀린 입장, 이것만 자꾸 고집하는 내 주장이 생겨요. 내 주장하면 망합니다. 교회 와갖고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이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뭐 장로님 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뭐 권사님 되고 이게 중자 되잖아요. 그 뭐 당회하든지 재직회라든지 할 때 우리 입장 그게 뭐 안 되고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목사님 힘 쫙쫙 빠지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임원들인데 보니까 또 중요한 멤버들인데 여러분 뭐 집에 뭘 하려고 할 때 한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이 그렇게 안 되고 못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받아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걸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걸림돌을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24시, 나의 24시가 누려지려면 내 생각과 내 입장,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을 발견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24시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되려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편집. 뭐 이건 작년에 계속 나온 메시지죠, 그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해라. 이 전체 통틀어서 뭐라 그러니까 인생 편집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과거에 지금 믿음 없던 그거 시간표도 계속 몸으로 안 되지. 그래서 원래 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말씀을 붙잡거든요. 우리 인생은 새롭게 편집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빨리 갱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갱신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인생은 말씀을 통해서 잘 편집하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답니다. 세계 복음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내면서 그런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나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바울 그렇게 세계복음화했던 전도자 바울도 그런 고백했단 말이죠. 우리 속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선을 행하려면 자꾸 이상해 잘못된 행동이 더 먼저 튀어나오고 좋은 말 하려고 하면 나쁜 말부터 튀어나오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평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성수만 누리도록 평생 기도 제목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에서요 세계 복만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이제 인생을 편집할 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생 편집을 해서 뭘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되냐?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제 전에, 완전 전이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 경찰이 강도 잡으러 갔다가요, 강도한테 총을 뺏겼어. 그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이게 말이 아니지, 그죠? 처음에는 말이 아니야. 경찰로 가서 이제 도둑을 제압을 하다가 권총을 뺏겨버렸어. 그 돈은 놓쳤죠. 놓치고, 못 찾고,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경찰이 경찰 노릇을 못 썼어요. 아니, 권총 갖고 있는데도 그걸 못 잡는단 말이지. 자기 정체성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체를 바로 깨달아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 호랑이가요, 배가 고팠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점심쌀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그럼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호랑이는. 사냥하러 이제 나갔는데, 마침, 이게 토끼가 한 마리 보이거든요. 아이고, 맛있는 도시락. 그거 먹어야 되겠다. 딱 가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딱 붙잡았습니다. 이 토끼가 싹 돌아보니 호랑이거든요, 그죠? 다 돌아보더니 뭐라 그러냐, 토끼가. 나 임마!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 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제 토끼가 찍 하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딱 돌아보더니 나 임마! 딱 뿌리치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상상 밖에 이제 이 말이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탁 났어요. 그 토끼가 탁 도망가 버렸지. 그리고 이게 호랑이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지. 겁대로도 없이 나보고 욕을 하고, 나 임마. 그랬다 놨더니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날 너무 기분 나빠. 나 금세 집에 굴에 들어왔어. 하루 지나고 나니까 배가 더 고프지. 오늘은 가서 진짜 먹어야 되겠다. 그럼 나갔는데요. 오늘 나가면서 말이야. 오늘 제발 토끼 안 만나고 다른 거 만나면 좋겠다. 이 생각을 나왔습니다. 근데 해피부터 토끼를 만났는데, 토끼가 딱 있어서, 오늘은 꼭 잡아먹겠다. 딱 잡았어. 그랬더니, 싹 돌아보니, 그놈이 아니라, 어제 그놈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놈이 아니라 다른 토끼라. 다행이다 싶어갖고 탁 잡았는데, 이게 또 돌아다 보니 탁 타치더니요. 너 소문났어, 임마. 이런 거예요. 네 토끼 이제 놓치고, 이제 쪽팔렸다고 말이죠. 모든 소문 다 났다. 그 말 듣고 이 호랑이가 너무너무 이제 놀라갖고요. 또 탁 놓친 거예요. 불에 들어와가 됩니까? 너무 이제 열받치고 기가 막혀갖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뭐요? 자기 정체성 놓친 거예요. 신분, 권세, 정체성 놓친 거예요. 호랑이 그냥 잡았으면 어떡합니까? 입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하나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과거에 우리가 마귀의 꼬불노릇하던 그런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났어요. 뭐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축복을 누려야지. 그러면서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올게요.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왕이 아닌데 왕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제사장 아닌데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 귀한 빛을, 복음의 빛을 선전할 수는 선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왕입니다. 왕. 그죠? 왕 같은 축복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황제예요. 그죠? 왕들 중에 왕은 황제. 황제의 아들은 뭐죠? 황태자예요. 황태자의 축복을 주고 왕 같은 축복을 주세요. 당당하라고 말입니다. 렘넌트가 24시 비밀. 24시를 누리는 비밀이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제 인생을 편집했어. 정체성을 찾았어. 그럼 이게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리냐. 서밋 타임을 가져갔잖아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자, 그 서밋 타임이 뭐냐. 우리가 지금 경기집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뭡니까? 정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시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시편 1편 말씀처럼
말씀 주야로 묵상, 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못해. 명상을 해도 묵상을 못해. 그지? 말씀 모르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멘. 네, 그 축복을 누려라. 자, 그럴 때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출생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하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를 태어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죠. 하나님. 그래서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창세전 15절부터 약속했던 메시아 곧 이제 구세주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취시켰죠. 그래서 오게 됐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누리라고. 자,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을 잘 누릴 때 여러분 후배들, 그렇죠? 또 새내기 올라오는 새내기들, 또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나는 자녀들이죠, 그죠? 여러분의 임마누엘을 잘 누려야지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또 임마누엘 축복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중직자 자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다. 우리 부모님이 또 목회자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렇죠? 불신 상태 잘 몰랐고, 응? 이제 뭔가 확 달라진 게 없어. 예수 믿어도 그렇죠? 모태신앙. 응?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전전하시고 이제 다 그런데 집에 보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장로님과 권사님인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볼 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죠. 그렇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빨리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직자 자녀들, 목회 자녀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속에 부모님을 보고 정말 이제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이 말을 못 누리게 되고 24시 하나님이 어떻게 누리는지 잘 모르고 기도를 잘 못하기도 못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루고 이제 그 태어날 자녀들이 똑같이 여러분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갱신되어서 진짜 이 나의 24시를 누리는 전도의 삶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후배들과 또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거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잘 믿는 좋은 믿음의 그런 렘넌트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잡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누려지면요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의 24를 누리면 세상 쳐다볼 때 나 어떻게 살지? 세상 가서 어떻게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출세하지? 그런 염려 안 됩니다. 그렇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럴 것도 없어. 모든 걸 만유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러울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 24시를 누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는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 좋구나. 진짜 정말 믿음이 없어갖고 복음 없어 저렇게 고생하고 불신하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그걸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 서비스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현장에 여러분 가는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인생 상담을 해오는 그런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24시 원래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고 나의 24시가 누려짐으로 여러분 삶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우리 전도학교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모이는 지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전도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24시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첫째부터 나의 24시가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이 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과 또 생기와 또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축복을 보호자와 통함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다음 주 어천종의 빛으로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문만 응답을 정말 이제 정리하고 항상 그 축복을 누리며 이 9가지 세트의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경지부 렘넌트들이 정말 플랫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